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가 바로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큰 소망을 기대해 본다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인생이 나의 죽는 순간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모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평가해 볼 수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겜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를 그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오늘 1절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아바림 산맥이 있습니다. 아바림 산맥에 여러 가지 고봉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느보산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비스가산입니다. 오늘 단순히 1절 말씀에만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고 또 거기에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세가 올라간 마지막의 자리는 비스가산의 꼭대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그 땅은 길르앗 온 땅. 길르앗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르우벤 또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 바로 길르앗의 온 땅들입니다. 그리고 단까지의 땅을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까지의 땅에서는 단에 대해서 특별하게 딱 규정하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지파가 점령하였던 헤르몬 땅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나온 대로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 이 땅들은 이제 서쪽에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바라볼 때 서편에 위치한 땅들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땅들은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옮겨갔던 순서대로의 땅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서해까지 유대 온 땅, 그 땅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나와 있는 네겜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이제 남쪽으로 시선을 옮겨서 남쪽에 있는 내부계의 땅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쫙 펼쳐져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때 이제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알게 된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것들을 볼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와, 저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저 땅들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더 하나 얹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내 눈으로 이것들을 보게 하였지만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만감이 교차하였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자신 앞에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는, 왜 하나님 나는 저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없습니까? 라는 컴플레인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어떠한 은혜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에게 보여주시는 그 땅, 길르앗 온 땅과 단까지, 이것을 보면은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다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산에 올라가서 어떤 그 땅들, 그 눈앞에 펼쳐지는 지형들을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눈으로, 우리의 시야로 그 땅들이 한눈에 다 들어온다라는 것, 사실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나 비스가산에부터 단지파가 소유하였던 헤르몬 땅까지는 약 160km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땅 160km를 한눈에 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기적적으로 모세에게 그 땅들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모세의 눈에는 보였던 이야기입니다. 그 160km나 되는 그 멀리 밖에 있는 것들까지도 그의 눈에는 한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세, 그리고 결국에 그곳에서 장사되어져서 묻혔던 그 모세가 얻었던 가장 큰 은혜가 바로 5절, 6절 말씀,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수명은 70세에서 80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가장 먼저 노쇠화되었을 때 눈, 바로 시력이 흐려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였던 그러한 선조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고 그 시기가 되면 죽을 때가 다가오면 기력이 쇠하고 눈이 쇠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20세 그의 눈이 흐리지도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70세, 80세의 수명에 달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 근데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40년을 하나님의 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에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전성기를 맞이하였던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가장 큰 그런 은혜를 받았던 모세를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 대해서 10절 말씀의 초반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그러한 가장 성경에서 뛰어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모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였던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 수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좋은 권세를 누리고 좋은 위치에서 좋은 직장에서 또 좋은 돈벌이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하는 소망해야 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입은 자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모세가 가졌던 두 가지의 삶의 모습, 오늘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다라는 이 말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여호와를 대면하였던 사람입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것은 모세의 콜링, 그 소명을 주셨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 가시나무 떨기가 불길에 타오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현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인생을 뒤바꾸셨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회피하고 도망가고 거부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되었던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의 또 다른 가장 큰 이야기는 저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라고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러라. 아멘. 그리고 31절 말씀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하나님의 천사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하나님의 천사 밤새 그렇게 씨름하였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났죠? 사실 하나님은요, 어떤 야곱의 도전 앞에서 야곱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야곱을 끝까지 밤새도록 그냥 이렇게 실갱이를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겁니다. 이길 것 같다가도 질 것 같다가도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야곱이 그 씨름을 밤새 끌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끌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 대 딱 때리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그 환도뼈가 나가는, 상하게 되는, 그래서 절개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을 볼 때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통해 우리 자신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무너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강하게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머리를 써서 자신의 형의 장자권을 뺏어올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그냥 그렇게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려 하시기에 그 사람과의 그 씨름하는 그 장소와 시간이 밤새도록 흐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냅두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것들을 생각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환도뼈를 치시는 그 순간에 자신이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마음대로 힘을 쓸 수 없고 그렇게 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그에게 갖게 하시는 변화를 던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모습으로 살았고 육으로 충만해서 살았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그러한 무너짐과 변화의 자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다라는 이것은 모세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의 육적인 모습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변화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이끌어가는 그의 인생에서는 그의 모습을 바꾸어야 하기에 하나님의 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어려운 일들을 겪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나의 육적인 것들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지식, 내 인간관계, 또 내 삶 속에서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이 터질 때마다 그것들로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면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변화일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게 하신 바로 첫 번째 모습, 바로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알던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이들이, 사랑하는 우리 오래한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여호와를 대면하여 알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가졌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자의 모습은 바로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 위엄을 행하였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에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섰습니다. 단지 쓰임받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그 예수님이 주셨던 그 권능으로 사역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기와 동일하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권능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그 권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기자는 시편 62편 11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은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능이 드러날 때에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이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권능의 이치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는 그러한 권능들이 일어났습니다. 더 쉽게 생각해 볼까요? 그 권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 권능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권능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으로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바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인이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권능을 나타내지 못한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고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복음이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능이 바로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 이루신 모든 이적과 기사가 그 땅에 나타날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영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복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쌓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는 여호와를 대면하였던 자였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함을 아는 것, 나의 약함을 아는 것, 내 연약함 가운데 서는 것, 내 연약함이 자랑되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